인데 제가 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강해 설교는 조금 메시지가 길어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은 아주 짧은 메시지 이사야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딱 세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 크리스마스와 관계되는 일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첫 번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카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카드를 내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손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로 쓰시지 않아도 되고 한글로 쓰시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써드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한 장씩 이렇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끼리는 또는 가족들끼리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교환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친구 한 분이 저게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아주 이쁘게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이쁘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그 카드 옆에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넣고 자기 사진을 부부 사진을 넣어서 카드라고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카드를 만들 때 이렇게 자기 사진도 넣고 가족 사진도 넣고 자녀들 사진도 넣고 어떤 사람은 뭐 애완동물 사진도 넣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섞어서 카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세속적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선물 포장한 박스를 넣는다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다든지 사슴이 썰매를 끌고 가는 이런 그런 모습을 한다든지 또는 배를 달아서 징글벨 모양을 한다든지 또는 크리스마스 풍경이나 또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을 이렇게 달아서 그 카드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적인 그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전통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의 모습을 한다든지 마리아의 모습을 한다든지 또는 요셉의 모습을 한다든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주는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이런 낙타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들 또 들의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 또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나팔을 분다든지 찬양을 부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마구간의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만드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셔야 되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잘 이제 종이를 마음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거를 드리면 어떤 말씀을 적어드리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친구들에게는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면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누구인가는 이런 카드를 생각해 봤을 텐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카드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카드를 쓰시기 전에 지난주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대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데는 잘 맞췄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나를 또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천당에 간다 하는 천당 쪽으로 향해 갈 거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야 될 테니까 영원을 forever, eternity를 결정하는 답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여러분 결혼하는데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결혼하고 나서 삶의 패러디 방법이 달라집니다. 누구가 결혼할 것이냐도 달라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도 달라지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도 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도 달라질 거고, 생활하는 사람도 달라질 거고, 자녀 교육하는 사람도 달라질 거고, 사업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업 파트너도 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삶의 결정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바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쩌면 waste of time, 시간 낭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교회 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입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급하실 때 나는 소방수처럼 부를 때 빨리 와서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빨리 와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전혀 틀린 대답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마음에 딱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셨으면 이제 저와 함께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오늘 그려가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에 노트를 적어가는데, 아니면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적어가는데 여러분의 그 메시지 내용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옆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의 그 메시지 내용은 확연히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가치를 결정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 메시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이 대답, 이거를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The Gift of Magi,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헬리의 작품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오헬리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많이 공부를 하셨죠. 공부할 때 배우셨죠.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 오헬리의 그 단편이 우리들 책에 나와서 그 병상에 있는 소녀가 마지막 하나 달려있는 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오헬리의 소설 중에는 이 기독교인들과 이 교회와 관계되는 단편이 많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또는 경찰관과 찬송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입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10편 정도 이렇게 단권으로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가난한 부부가 서로 정답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분이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서는 모든 생활을 아껴서 이제 살림을 쪼개고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부부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인에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 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갔다 돌아오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까 생각하다가 두 사람이 결론을 냈습니다. 한 사람은, 부인은 그동안 길게 늘어떠 있던 이 머리를, 이제 다른 돈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남편 없는 사이에 밖에 나가서 머리를 잘라서 싹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시계점에 가서 남편이 은시계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은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망가져서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안타까워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그 시계를 손목에 찰 수 있도록 시계줄을 사드리자. 이래서 머리를 자른 값으로 이제 가서 시계방에 가서 시계줄을 하나 사가지고 탁 포장을 열고 들고 들어옵니다. 그날 남편은 우리 부인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하면 가장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늘 머리가 이렇게 길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머리 빗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저분에게 내가 빗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빗을 내가 하나 선물하리라.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던 주머니만 넣고 다니는 시계를 그만 팔아가지고 아주 멋있고 이쁜 빗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고 들어갑니다. 집에 들고 들어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문을 열었을 때 부인이 머리가 이제 짧아졌지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인가?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부인은 남편을 쳐다보면서, 지금 늘 들어오면서 나 지금 정시에 왔지 하고 시계를 꺼내서 시간을 봤는데 그날따라 시계를 꺼내지 않는 남편이 조금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선물을 꺼냈는데, 남편은 아무 필요가 없는 부인의 빗을 사왔고, 아내는 아무 쓸데없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는 잘라서 팔아가지고 상대방 걸 샀고, 또 남편은 팔아서 부인의 걸 샀기 때문에 둘 다 없는 거지요. 그날 밤에 두 사람은 크게 끼어안고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혹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경찰관과 찬송가, 또 이제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물한다는 거,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한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우리 그 인생의 이런 그 의미를 지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렇게 네 개의 공간복음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똑같이 기록한 건 아니죠.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는 아예 전혀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는 전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이 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적은 크리스마스 스토리 잘 압니다. 누가가 적은 크리스마스 스토리 잘 아는데, 요한이 그러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이야기를 어떻게 적었는지 우리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로 했는데, 요한복음 1장 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외우는 말이죠. 이걸 세 구분으로 나눠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인데요.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래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 몸에 잘 익숙해진 말인데요. 태초라는 말은 시간을 정하는 이런 단위인데, 태초라는 말은 창조가 있었으면 그 이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 그러면 시작할 때인데 창조보다 더 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pre-existent 이 말이죠. 창조보다 pre 그 앞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보다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coexistent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는 즉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과 어깨를 마주대고 하나님 안에 같이 살아 계셨다는 말입니다. pre-existent, coexistent.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시라 말은 self-existent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 안에 그때부터 self-existence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합해보면 창조 전에 계셨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더 높이도 아니고 더 낮이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퀄하게 coexistence 그 하나님 안에 살아 계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self-existence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 말은 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하셨는데 저 영생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이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저자들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이외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선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전생을 기록했다면 말은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단계 그 아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적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coexistence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self-existence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언을 따라 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은 그 안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을 붙여놓았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를 길게 본다면 말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태초에 메시아가 계시니라 하든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하든지 태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계시니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왜 말씀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냐는 거죠. 왜 말씀이라고 말을 적어놓고 또 그 밑에 가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게 누군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는다면 다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는 어떤 매개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적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습니다. pre-existence. 창조 전에 계셨습니다. 1절로 다시 가져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coexistence. 하나님과 동등되게 위도 아니고 낮에도 아니고 같이 face to face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self-existence.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영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늘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이 또 이런 데 대한 감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적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나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만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이시고 한 거는 이 성품이 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실 때 이제 잠시 그 성품을 다 놔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스피릿 이런 정신을 오셨느냐, 아니면 하늘나라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런 특성을 잃지 않고 다 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느냐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하나님으로서의 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그 성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놓고 오셨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류해 놓고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고 병자들을 고칠 수가 있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죠.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날인데,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요. 하나님께 적어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카드, 여러분은 첫 줄에 어떤 말을 적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왔느냐 하는 기록은 사실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냐, 얼마만큼 멀었느냐, 언제 출발했느냐 하는 것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황금 가지고 오고 유황 가지고 오고 몰약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마리아가 아니고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압니다. 이제 천주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엄마가 아기한테 이렇게 줘야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아기 예수께 직접 선물을 드린 걸로 나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는데요. 질문은 이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선물을 준비하셨을까, 모르고 그냥 준비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져왔을까 하는 거죠.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황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유향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면서 이거는 금속이죠. 그러니까 고체입니다. 유향은 향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풍기는 향입니다. 그러니까 기체지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값비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이 세 가지 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 알고 드렸을까 모르고 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온 건 압니다. 갖다 예수님 앞에 드린 건 아는데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쓰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내용은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선물은요,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준비시켜 주셨고 유향을 준비시켜 주셨고 몰약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액체고 그다음에 기체고 고체지요. 그리고 이제 값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물론 이 양이 1파운드인지 1kg인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파운드인지 얼마만큼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이들은 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 어디서 준비하셨을까? 이거를 왜 이런 거를 준비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실 때 이런 내용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세 사람이 우리는 드렸다 이렇게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을 거고 잠시 여행한 게 아니라 아주 긴 먼 거리를 별을 보고 이제 여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은 늘 하늘을 보고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이 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날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저 별이 이상하다, 저 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어날 거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지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끝까지 아기 예수가 있는 데까지 따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별은 밤에는 빛나니까 보이지만 낮에는 해가 나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텐데, 그렇다면 흐린 날은 별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밤에는 별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 낮에 별이 안 보인다고 하면 이게 GPS니까 어디로 따라갈지 몰라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까지 왔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그들은 아기 예수가 여기 났구나, 아기 예수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쫓아갔다고 하는 최종적인 믿음의 그 표시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로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별이 오는 것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이 적었던 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은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공중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카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내용 적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더 축복되고 기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 카드에 함께 적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마구간 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신부를 받은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많은 심부름을 했겠는데요. 심판도 선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내려서 선포를 했는데 이 소식, 이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려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요, 하늘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별을 보니까 밝은 빛이 나라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그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불렀던 천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찬송은요, 그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찬양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되는 그런 음성이,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색깔을 바꿨는데요.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풀어놨는데 좋은 소식을 굿뉴스라 그러지요. 여러분, 이 굿뉴스는 다윗 동네에 있을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굿뉴스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해진 것이 굿뉴스입니다. 너희에게 굿뉴스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천사가 일러준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은, 굿뉴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들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사실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러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기쁜 소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카드에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한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기쁜 소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니면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내가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확실하지 않은데, 확신이 없는데 그들은 믿는 척하고 믿는 것처럼 활동하고 믿는 것처럼 살고 사람들 앞에 체면을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 그럴 거 없습니다. 아직 모르시면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크리스마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가,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즐길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최고로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번 영광스럽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카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십시다. 아직도 그리스도 모르시면 오늘이 여러분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믿겠습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미 믿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오퍼하시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